언제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날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고 교만한 삶을 돌이켜 겸손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는 척하지 말게 하시고 잘난 척하지 말게 하시고 가진 척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척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섬김의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날마다 용서와 화해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의심과 불만을 극복하고 감사와 신뢰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반복되는 죄와 나태함을 극복하고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길을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터 위에 다시 새롭게 믿음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아침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인가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보고 잘 듣고 날마다 잘 말하고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은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귀하고 이 5월에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는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진실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모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119편 33절에서 48절 제목부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제목만 오늘 하루 기억하고 살아도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고 나누는데 살아가는데 보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제가 평생 큐티하면서 제목만 기억해도 삶이 변한다. 그래서 제목이라도 꼭 기억하고 가세요. 그리고 저 제목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이 뭐겠어요? 말씀의 길. 주님이 말씀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나? 오늘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지하게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말씀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 단어가 있다고요. 그걸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제목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예, 지키리다가 나오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 나온 거예요.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예,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의지예요, 의지. 사랑도 감정 아니에요, 의지요. 그게 참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우선이에요.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올바른 결심을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결심만 해도 안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은 결심해도 그걸 못 지켜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베드로 보세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도 나는 절대 안 버린다고 아주 굳게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딱 오니까 변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다 결심은 하죠. 결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의지가 습관으로 될 때까지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감사 훈련, 기쁨 훈련.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하고 아침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와 시련과 방해하는 시험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여러분의 문제가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걸 10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첫 번째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불신의 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해요. 예, 핵심적인 것은요, 다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딱 제 마음에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 내 마음속에 오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오는 이 시험의 산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요. 첫 번째가 불신의 산이에요. 불신의 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더 그래요. 문제는 자녀들이 잘하고 못하고 뭐 실수하고 쓰러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이 없어요, 한마디로. 애들을 잘 될 것이라고 안 믿어요, 내가 보면. 왜 자꾸 잔소리해요? 안 믿으니까 잔소리 하잖아요. 기도하고 가서 잔소리해요. 부모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제 양국직 선교사님, 멕시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참 한 20년 됐나요? 참 감사한 건 애들이 잘 자라줘서 참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 아이들이 여기 한국에 있을 때요, 한국은 무지하게 경쟁 사회고 비교 사회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가 판단하고 충조 평판하고 대부분 부모가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 아이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애가 이런데요. 아이, 오늘은 좀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나 학교 안 간다고. 그러고 안 간대요, 진짜.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아들인데 쟤는 왜 저러냐고, 쟤는 골칫덩어리라고 교인들이 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될 것이라고 자기는 믿었대요. 학교 가기 싫으면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야 내가 충전될 것 같다고 안 간대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자신 있으세요? 온유가 그러면 아마 속 뒤집힐 거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잘 될 것이라고 믿었대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로 걔들 데리고 간 거예요. 멕시코 가서도 그러더래요. 학교를 넣었는데 오늘은 좀 쉬야 충전될 것 같아서 안 간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은 안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독석이겠어요. 냅뒀대요. 그리고 정말 기도했대요. 믿음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가 많이 놀았으니까 공부 좀 해봐야 될 거라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토플 점수를 내고 이제 내가 미국으로 좀 유학을 가봐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 잘하고요. 예? 지금 잘 산다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라고. 믿으세요. 진짜 믿으라고요.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믿으라고요. 기도는 뭐하러 하세요? 안 믿으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능력 없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변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말을 진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말은, 기도는 해놓고 집에 가서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었어요. 한마디로 불신의 산을 무너뜨리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멕시코 선교사 양 목사는 난 이 말씀을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믿으시라고요.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불신의 산을 무너뜨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이 없어요. 한마디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잘 듣게 하시고,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요.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진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럼 반드시 잘 되지 않겠어요? 믿으시라고. 진짜 잘 보게 하시옵소서, 잘 듣게 하시옵소서, 잘 말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산은요, 죄악의 산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다윗이 무너지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시편 51편에. 그래서 꼭 죄악의 산을 무너뜨려야 돼요. 의심의 산을 무너뜨려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1장에 써놨어요. 두려움의 산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써놨어요. 관계의 산을 무너뜨려야 돼요.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용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당신이 관계 회복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용서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화해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화해해요? 잊지 마셔야 돼요. 꼭 은혜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만큼 내가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결심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미운 사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관계의 산을 무너뜨려야 돼요. 예, 물질이 어려운 집 있잖아요. 경제의 산을 무너뜨려야 돼요. 예,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불신, 죄악, 의심, 두려움, 관계, 그 다음에 경제, 돈의 문제. 돈의 문제에 계속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라니까요. 길. 오늘 말씀처럼 길이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정말 영원히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 온 거잖아요. 그냥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다 있어요. 그 문제의 길을 예수님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라고요. 반드시 말씀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 어떤 말씀에 내가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질병의 산도 무너뜨리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하세요. 반드시 치료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먼저는 영적인 치료를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요, 육체는 언제나 한계적인 거잖아요. 다 병들어 죽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영원한 육체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요, 먼저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상처의 산을 무너뜨려야 돼요. 누구나 다 인생 살아가면서 상처 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살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예수 안에서 해결하라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상처의 산을 무너뜨리세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붙들고 살지 말라고요. 핑계의 산을 무너뜨리세요.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대요. 주님께서 잔치에 누가복음 14장에 초대하잖아요. 근데 나는 밭을 사서 못 오고 나는 장가 들어서 못 오고 다 핑계를 대요. 주님 우리에게 잔치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풍성한 삶 못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옷 하나 입는 것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는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 알잖아요. 옷 입을 때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밑에가 반듯해지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많은 인생의 문제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열심히 하기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의 먹을 것, 마실 것, 네 자녀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해 줄게.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핑계의 산을 무너뜨리세요.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산은 시험의 산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 10가지를요 새벽에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면 이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어떤 분은 어떤 문제가 있나 생각하면 이름이 뚝뚝뚝 생각나요. 이 10개의 산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불신의 산, 죄악의 산, 의심의 산, 두려움의 산, 관계의 산, 경제의 산, 질병의 산, 상처의 산, 핑계의 산, 시험의 산. 이게 여러분의 다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10가지의 이 산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10가지 생각이 있어요. 10가지 생각. 이게 인생의 10가지 생각. 예.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하라고 나 자신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가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가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잘 나누고 자족하여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걸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는 생각하는 게 공생에 대해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같이 잘 사는 거. 성경은 끊임없이 함께 얘기를 해요. 함께 서로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께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저만 잘나서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꼭 잘난 척하고요, 가진 척하고요, 있는 척하고요. 인간이 그래요. 어김없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공생하는 법을 잘 가르치세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기쁨 게임이에요. 날마다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아내는 노력이에요. 예, 기쁨 게임 날마다 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기쁨의 사람을 만드세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로, 위로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 위로의 사람이 돼요.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남의 아픔을 몰라요, 인간은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바꿔 신는 연습이다. 신발을 바꿔 신는 연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편에게 가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기르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도 살아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로 참 공감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참 우리 부부는 서로 마음의 아픔을 아는 것 같아. 마음이 통해. 서로 말하면 딱 알아들어.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청년들에게는 제가 그래서 부탁을 해요. 정말 잘 통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최고 중요해요. 돈 많으면 뭐예요? 안 통하는데. 집 크면 뭐예요? 마음이 안 통하는데.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참 우리 부부는 마음이 통하는 것 같다. 그래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참 중요합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의 말, 정말 쾌유를 비는 간절한 눈빛. 누가 아프면 정말 낫기를 내가 간절하게 원해야 되잖아요. 대신 아파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치? 전 그 안타까움에 살아요. 하루하루. 대신 숨 쉬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위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위로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꼭 그렇게 만나게 해요. 너처럼 이렇게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능력을 주려고. 그렇게 해석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요, 고난도 의미가 생겨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난도 의미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고. 참 신기해요. 꼭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내가 고난을 잘 이기잖아요. 그럼 내가 위로의 사람이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꼭 만나게 해요. 그러면 내가 아픔을 겪어봤고 힘들어봤고 어떻게 이겼는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위로의 사람 만들기를 원하세요. 감사의 사람 되죠.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하여 기도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더 많이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날마다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만 행복해요.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날마다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를 잘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고 잘 들으면요,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거든요. 나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이 올해 달에 아이들에게도 꼭 그 얘기를 하세요. 얘야, 내가 내 아들 딸이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 그 얘기도 안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해보셨어요?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어서 참 고맙고 감사해. 온유야, 네가 내 아들이어서 엄마가 참 감사해. 그러고 꼭 껴안아 줘보라고요. 안 해봤으면 해보세요. 오늘 가서 걔 눈빛이 어떻게 변하나. 그걸 안 해요, 부모들이. 그러고 자꾸만 잘못하는 것만, 공부 못했다고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사랑을 느껴요?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아들, 딸이란다.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나엘이가 뭘 잘해서 내가 사랑하겠어요? 아니에요. 내 손녀니까 그냥요, 날마다 보고 싶고요. 예? 그냥 이렇게, 영상만 이렇게 와도요, 보고 또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요. 우리도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손자 손녀들 있는 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만도 못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외치세요. 예.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럽게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해결돼야 여러분의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언제나요, 내 소유에 따라 보고요, 사람들은 지멋대로 나를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가진 것, 이력,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정체성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정말로, 사랑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 귀에 따갑도록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삶이란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 왜 살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이 아침 뚜렷하게 갖고 가시라고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려고요? 한마디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시간 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라. 너 남은 인생 사랑하고 살아. 사랑하고 살기도 부족한 인생이다. 사람은요, 건강할 때는 죽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중환병에 걸리거나 딱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때 처음 죽음 진짜 생각해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죠. 남은 인생 사랑하고 살기 위하여 결단하세요. 그 다음에 용서하고 사는 삶이잖아요.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용서는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난 그것의 노예로 살아요. 용서해야만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희망, 갈수록 살기 힘들어도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걸 그래서요, 밥을 뜸들이는 기다림이다 그래요. 그래요. 밥이 뜸들여져야지 맛있어요. 그죠? 다, 밥 뜸들이잖아요, 여러분요. 뜸들이는 시간이에요. 언제나 희망의 신을 날마다 신으세요. 신발 오늘 신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전 날마다 해요. 신발 신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희망의 신을 오늘도 신는 거야. 이렇게 제 마음에 얘기하고 신발 신고 여기 와요. 희망의 신을 날마다 신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억을 여러분 잘 만들으셔야 돼요. 미래에는 지금 이 순간들이 어떤 추억으로 남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는 이 순간들이 어떤 추억으로 남을까.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새벽도 애들 데리고 오는 거 이거 추억이에요, 여러분. 아, 우리 엄마가 특사할 때는 꼭 우리를 굳혀놨는데도 깨워서 데리고 왔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데 그걸 안 하세요? 학교 같으면 깨워서 보냈을 거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세요. 그게 부모의 믿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믿음.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누구의 믿음이에요? 결국 부모의 믿음이에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믿음 없으면 믿음으로 못 길러요. 근데 그걸 봐요. 우리 엄마는 진짜 공부를 중요시 여기나 믿음을 중요시 여기나 확 드러나요. 걔가 알아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진짜 믿음으로 세상 이기는 거예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정신만 휘까닥해도요 쓸모없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예.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똑똑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은 없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쓰세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애들 어떻게 하면 똑똑한 사람 만들려고. 똑똑한 사람 정 떨어져요. 한마디로 똑똑한 척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써요.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똑똑한 사람 만드는 게 목표인 것처럼 자꾸 애들 공부를 강요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런 걸 강조하지 않아요. 사람다운 사람을 강조해요.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자꾸 강조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내세요. 참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추억을 줬어. 예. 이 가정의 날에 잘 만드세요. 예. 정말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인가? 그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만들기 힘쓰고 있는가?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인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을 깊이 하세요. 질문하는 사람만 새로워져요. 예,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요. 삶이 변함없어요. 질문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이 5월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스탠퍼드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요. 예. 하루에 한두 번 자신에게 닥치는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면 내 삶의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단번에 정리된다. 그 연설을 했어요. 네, 날마다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조금 더 아름다워져요. 그 연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 10가지 제가 생각해요. 쭉 기도하면서 날마다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또 회개도 시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오늘 말씀 쭉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가르쳐 주셔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바른 길, 올바른 길,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잘 배우면 내가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실행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배우는 거야. 잘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잘 배우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머리로 아는데 이게
가슴으로 삶으로 안 내려오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들이요. 34절 나로 하여금 그래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달아야죠. 내가 그래야 주의 법을 준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는 안 돼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집중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이건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교 가서도 그래요. 선생님 말에 집중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선생님은요 시험 날 거 가르치면서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애만 성적이 좋은 거야. 앉아 있어도 집중이 없는 아이는 공부 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을 길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어요? 즐거워해야 잘할 수 있어요. 기뻐해야 돼요. 내가 이게 하는 것이 참 좋다.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요? 내가 즐거워해야만, 말씀을 즐거워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인간이 왜 눈이 가려지냐? 탐욕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딱 들어오잖아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소리도 안 들려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탐욕으로 내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보세요. 계속 강조해서 이제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잘 보게 하소서, 잘 듣게 하소서, 잘 말하게 하소서. 보세요. 눈부터 문제가 오거든요. 언제나 눈이 허탄한 것을 봐요. 헛된 영광을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요. 그러고 불행을 저초해요. 다윗이요 그의 인생에 처첩이 많잖아요. 사실상 궁궐에. 그리고 그 시대의 왕은 부르면 다 내 여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가늠하죠. 그게 눈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목욕하는 거 보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물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그 세 가지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셔서 주의 길로 가는 거, 이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님을, 저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꼭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무엇보다 간절해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배우소서. 말씀이 주를 경외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게 돼요. 이제 내일 이제 유아세례 주잖아요. 근데 제가 걔들에게는 간증문을 쓰라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랬어요. 부모랑 같이 결단을 시켜야 되겠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매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기도했고요, 이미요. 부모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잘 정말 그렇게 인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서실 텐데, 그 생각을 했어요.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사람은 누구나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저는 안 찾아봤어요. 365번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이 날마다 말씀하신다는 거야.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4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사모하세요.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주의 의라는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 언제나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언제나 모든 힘은 주님으로부터 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지혜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모든 신령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주의 법도를 사모하고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그래서 매주 꼭 우리가 합심기도할 때 제가 꼭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늘을 볼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42절,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그 10가지의 그 장벽도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거기에 대한 말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여기서는요 뭐 한다고요? 영원히 지키리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에 지키리이다, 지키리이다. 말씀을 다 듣잖아요 우리가. 근데 듣기는 듣는데 안 지켜요. 그게 역사가 없는 거야. 적은 거 하나라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듣는 것만은 능력 없어요.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걸 언제나 생각해서 오늘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여러분이 뭘 지키라고 하는 거를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의 특별히 믿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힘쓰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유산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요. 중요합니다. 지켜야 돼요.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45절,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가 있다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 왜 고통스러우냐? 죄의 노예가 되는 거야.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럼 내가 그 노예가 돼버려요, 그 사람의.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내가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돼버려요. 이거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확률은 1%도 없었어요.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출애굽시켜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자유함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와 똑같아요. 고기는요 물속에서의 자유예요. 새는요 공중에서의 자유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말씀을 벗어나잖아요, 어김없이 노예로 살아요. 물질의 노예로 살든지, 명예의 노예로 살든지, 권력의 노예로 살든지. 그래서요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6절,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권력자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예, 사랑하는 주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해야 돼요. 예, 사랑해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시편 기자가 주의 계명들을 뭐 한다고요? 내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주님, 난 하나님 말씀을 아직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읽고 있는데요,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데요, 이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찬송도 부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예, 아이들 무릎 위에 앉히고 성경 얘기해 주세요. 예, 어머니니까. 해준 적 있으세요? 야, 오늘 다니엘서를 엄마가 읽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됐어. 우리 오녀도 이런 사람 됐으면 참 좋겠어. 엄마 소원이야.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걸 잘 해주면요, 공부는 그냥 잘한다고요. 거꾸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라고요. 그걸 못 깨달아요, 많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깨달아야 되는데 부모가 못 깨달아요. 성경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왜 안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잖아요. 기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니라고요. 걔 생각에 다니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변화야 행동이 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예,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또 써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암송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요. 오늘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무지하게 많은 얘기예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10가지의 장벽들을 정말 우리 성도들 무너뜨려 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10가지 생각을 이렇게 해요.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폭넓은 얘기를 오늘 길게 말씀드렸어요. 예, 꼭 날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보여잡고 승리하는 이 5월, 정말 오늘 이 아침 목표를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정말로 축복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정말로 여러분,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것을 올바로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관계다. 예, 명확하게 하시고, 정말로 길을 걸어가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가, 내가 물질과의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정말로 아들, 딸아, 정말로 네가 내 아들, 딸이어서 참 감사하고 고맙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부흥회를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지라도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잘 살게 하시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귀한 가정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온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되고 복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